요한복음 4장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9절 말씀. (4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은 3장에 있는 말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3장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이 두 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한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저하고 같이 따라서 3장 갔다 4장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의 니고데모,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구원받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최상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놓고 3장을 보시면요. 자, 1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이 니고데모에 두 신분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조금 보여지는 이 이미지는 굉장히 덕망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밤에 왔다고 나옵니다. 이 밤에 왔다는 것은 제가 3장의 말씀을 드릴 때도 언급을 했지만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 중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진리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도 강하고 그래서 그냥 지금 어딘가에서 이렇게 갈릴리로부터 뭐 사람들을 모으고 말씀을 잘 전하고 기적을 베푸는 분인 건 맞지만 그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문제를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싶은데 서울대 총장이 집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본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런 조건으로 볼 때는 그 니고데모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구원을 받기에 최상의 조건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자, 반면에 이번에는 4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5절을 한번 보시죠. 자,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벌써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하하고 어울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거부터가 일단 걸리고,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6시가 몇 시라 그랬어요? 12시라 그랬죠. 정오에 아주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는 우물가에 물 기르러 여자들이 가지 않았어요. 집에 하인들이 가거나, 하인이 없으면 남편이 가거나 그랬는데,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 여인의 가정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 18절로 넘어가 보면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명이나 거쳐갖고 6번째 남자하고도 사는데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 자체가 이 여인이 얼마나 그동안에 험악하게 살아왔고 문제가 많게 살아왔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이 여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하고 둘 비교해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구원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불가능한 사람하고 비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이번 다시 3장으로 가셔서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구원받을 만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 이 상태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니고데모 정도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을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너 이대로 구원 못 받아요. 못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누가 봐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구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구하다. 여기 생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걸 풀어나가게 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영생을 말하는데 영생을 위하여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영생을 위하여 구하라. 아까 니고데모에게는 구하라 그런 말 안 했잖아요.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현재 상태로 없다, 이걸 얘기했지만 이 여인에게 구하면 생수 받는다는 것은 뭘 강조하느냐 하면 너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가 되십니까? 누가 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이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를 강조하고, 누가 봐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신에게도 가능성이 있어를 강조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이 구원을 달라고 구하면 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말은 당신에게도 길이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이 두 말씀,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과 여인에게 했던 말씀의 그 의미를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면, 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누가 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여인에게는 구하면 생수를 얻는다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누가 봐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지만 역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사람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결국은 4장에 있는 니고데모나, 아니 3장에 있는 니고데모나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한 것은 구원을 위하여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무엇을 하면 되느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이대로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저도 이 상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저에게도 구원이 필요해요 하는 절망이 필요할 뿐이에요, 니고데모에게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절망 얘기를 먼저 많이 한 이유는,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조금 열심을 냈다고 해서 그걸 갖고서 뭔가 조금 이렇게 내가 조건을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걸 완전히 부수기 위해서, 그냥 나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라고 하는 절망, 그 절망이 있고 난 다음에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절망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봐도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둘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 그래요? 허연아 씨의 남편은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랑.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 문제고,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다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거에 감사해서 나누는 것이 사랑일 뿐이지,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라고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은혜의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니고데모 같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길이 없다. 반대로 아무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가능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3장과 4장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결론을 내리면, 구원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조건을 갖춘 사람도 없고, 구원을 위하여 은혜로도 불가능할 만큼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은혜가 또 있다면 불가능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3장과 4장을 정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여기만이 아니고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8장 19장으로 넘어가서 이 오늘 말씀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보세요. 이 누가복음 18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 관리 이야기가 나와 있고 19장에는 삭케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또 구원의 관점으로도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18절 보면 이제 부자 관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까 그 니고데모처럼 얼마나 조건을 잘 갖춘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여기서 이 사람의 관리였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국회의원이었다는 뜻이에요. 국회의원. 그리고 다른 성경에 있는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 그러거든요. 청년이면서 국회의원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날고 기는 사람이겠어요. 게다가 23절로 가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부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죠? 라고 말할 때 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한 대답을 보세요. 자, 20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십계명에 있는 이 율법과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18절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을 잘 갖춘 사람입니다. 조건을 잘 갖춘 사람. 그런데 이런 조건을 잘 갖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럴 때 따르지 못한 것은 구원도 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일단은 여러분 이 말씀 잘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본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고요. 만약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잘했다고 칭찬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도 완벽하게 지키고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정도로 완벽하게 행위를 한다면 구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벌써 접근이 틀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어느 정도 공로를 쌓고 자격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재물을 나눠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재물을 나눠주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재물을 다 나눠줬으면 구원받는데 나눠주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게 이런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자기가 계명도 다 지켰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구원받을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망을 안 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나로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람은 생각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요구했던 것도 똑같이 니고데모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아요. 너 다 지켰다고?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비교해서 19장으로 가봅니다. 19장 1절부터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 사람은 어떠한가? 2절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이 세리장이었다는 말 자체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세리장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이 사람이 부자라 그랬는데 앞에서 우리가 18장에서 봤던 그 부자하고 이 부자는 개념이 다릅니다. 18장에서 봤던 그 부자는 정직하게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고 계명 지켰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19장에서 말하는 이 삭개오는 부자는 부자인데 이거는 못된 방법으로 돈을 번 최순실 같은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자로서 이 비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이 세리장이었다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볼 때 세리의 그중에서도 장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매국노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걸어가다가 세리를 보면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마주치면은 정말 오늘 죄송하죠. 더럽게 없다. 이렇게 하는 날이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이 볼 때 세리의 장이었다는 말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9절로 가보시면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랬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잖아요. 아까 18장에서 봤던 그 부자 관리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았는데 삭개오에겐 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느냐? 잘못 착각하면 8절 같이 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그랬으면 사실은 이 사람 돈 거덜납니다. 다 그렇게 번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야,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갚겠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이 임했느냐? 구원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했느냐? 어떻게 구원이 임했느냐면 이 삭개오가 일단은 3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일단은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 위하여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옛날에는 이 무화과 나무라 그랬는데 뽕나무라 그랬는데 뽕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갈망. 야, 나 같은 사람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야, 나 같은 사람도 저분이 은혜를 베푸면 가능할까? 라고 하는 그 목마름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로 본다면 조금 넓게 해석을 한다면 회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많은 사람에게
잘못한 일 있으면 4배로 갚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로 보면 회개잖아요.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거에 대한 잘못이었다고, 죄였다고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과정이. 이 사람이 누군가에 뭐 베풀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들에게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정리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누가복음 18장의 그 관리는 구원이 임하지 못했고, 누가 봐도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에겐 구원이 임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은혜 때문이라는 거. 이 부자 관리는 자기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지 않은 것이고, 이 삭개오는 무엇보다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자 관리처럼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19장에 있는 삭개오처럼 은혜 받아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누가복음 18장 19장에 있는 말씀이나 요한복음 3장 4장에 있는 말씀이나 맥락은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오셔서 아까 우리가 지나갔던 거 하나가 있어요. 뭘 지나갔나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이 여인이 할 일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접근해 보고 싶어요. 일단은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그 여인을 구원해 낼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열심과 은혜를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선택했다는 거, 그 여인을 구원받도록 선택했다는 거, 그것도 은혜고, 선택했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 일부러 사마리아 땅까지 갔다는 거, 그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이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굉장히 길게 대화를 하십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은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접근하는 거하고 이 여인이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핀트가 완전히 어긋나거든요. 그런데 대화가 참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계속 설득해내시는 주님의 은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끝내 이 여인을 구원받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이 여인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 될 것. 그게 뭐냐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말씀에 있어요.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말씀.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도 남편이 아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남편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남편이 여럿이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그동안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이 얼마나 죄에 무너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 여럿 있었다는 얘기. 이 남편이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그 남자가 병에 걸려 죽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자가 사고 나서 죽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여러 남자하고 살았다는 것은 이 여인이 죄 가운데 살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시간인 정오에 물을 기르러 몰래 왔다는 것은 사람들 접촉하기 싫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이 여인이 그냥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어요 정도가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 여인의 삶 자체가. 게다가 보세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 때 자기가 정당했다면 남편을 불러오든지 그랬는데 남편이 없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제가 남편이 없어요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에 여러 남자하고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와도 사는 게 부끄러운 관계란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인에게 여러 남자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많은 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주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 여인이 남편이 많았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남편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남편이 여럿 있었다는 것을 뭐로 접근했어요? 죄가 많았다고 접근을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럴 때 남편이 없어요 라고 거짓말을 한 거는 이 여인이 죄를 드러내지 않고 덮고 싶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를 덮고 싶어하는 이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내 속에 그동안에 남모르게 지었던 죄라든지, 그 다음에 내 과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누구나 싫어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제 죄 문제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저요, 남편 얘기는 삭제하고요, 그 얘기는 그냥 묻어두고 그냥 건너뛰어서 구원으로 가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없다고 말하니까 그냥 이 여인이 좀 자존심 상해서 없다고 하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없다는 말이 맞지. 그동안에 5 남자나 있었는데 그들도 실제 남편은 아니지.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아니지. 이렇게 그 여인이 숨겼던 것을 예수님이 다 들춰낸 것은 왜 그러냐면 이거 해결되지 않고는 구원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문제,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슬그머니 덮고 은혜로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상당히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본문에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했던 문제, 그 문제는 우리에게 연결을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그동안에 내가 은밀한 가운데 지었던 죄악들,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했던 그 많은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진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사역훈련하면서도 책을 읽었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던 기독교의 담치기를 하지 말아라. 죄 문제를 슬그머니 빼두고 그냥 구원으로 담치기해서 넘어가서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러내고 이 문제를 놓고 해결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은혜로 들어가야 그 은혜가 진짜다, 이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다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나 내 가족이나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은혜로 가는 과정에서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문제를 숨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숨겨져 있던 문제를 다 드러내시고,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고 한다면 저에게도 이 구원이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고백할 때, 그때 이 여인에게 임했던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비단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도 짓는 죄들을 은폐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은혜를 차단할 수가 있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늘 낱낱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회개하고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고 오늘 기도하는 중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차단됐던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내가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묻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걸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